예, 오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의 과정이 끝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과정의 징검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구원 과정의 한 단계를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신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승천하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심으로써 몸의 부활을 입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근거한다는 점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사랑을 기억하자입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를 보면은 그들이 이것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놀라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으나 그들이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시므로 그들이 그분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 단락을 보면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요.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가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자 그들이 함께 묵으시기를 청하니 예수님이 함께 묵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빵을 떼실 때에 자신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놀라서 영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그들에게 무엇이든 먹을 것을 가져와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서 잡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그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친히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친히 음식을 잡수시고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확인시켜 주신 것은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극한 배려의 사랑입니다. 눈높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실상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몸둘 바를 모르게 하는 사랑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반응해야 할 태도는 꼭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며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추구하자입니다. 44절에서 45절을 보면은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나의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재차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이 일을 당하자 믿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먼저 어디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기록된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증거를 성경에서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잘 인정이 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믿어지십니까? 대부분 잘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것은 쓰여진 것이고 그것은 2000년 전 역사 속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나와 상관이 없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컴퓨터 속에 떠도는 정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먼저 나에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45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내주신다고 하신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심코 내 생각대로 읽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을 읽기 전에 깨닫게 해주시라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활을 기록된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며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신 대로 순종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을 통한 증인의 삶을 살자. 46절에서 53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과 또 그분의 이름으로 제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에 대한 증인들이다.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 그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점은 성령을 통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꼭 성령을 통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깨닫지도 행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구약 내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오는 영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46절과 4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과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에 대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주시고 제3일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산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내내 500번 이상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증인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본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병 고침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이르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이 제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말씀만으로 하셔도 제 종이 나을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이 나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는 없으나 더 확실한 말씀을 의지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47절과 같이 또 그분의 이름으로 제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든 일상에서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배신하였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배신한 자들에게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또한 장차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을 통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며 성령을 통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